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사 안에서 도대체 유대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인을 창조하신 적도 없고 한국인을 창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계속 살았으면 인종이나 민족의 구분 없이 아들과 딸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만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죄의 영향력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의 영혼만 더럽힌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이 미치면서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세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균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균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일단 인간 안에 다양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을 나누시는 거죠. 왜겠습니까? 세균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종류가 단일하면 한 번에 멸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황인, 흑인, 백인 이런 식으로 종이 다양하면 멸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셨고 전쟁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국가의 경계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나눈 구분이지 결국 인종이 달라도 모든 인간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미 타락한 세상은 인종과 국가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백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종과 경계를 넘어서 복음 전할 사역자로 처음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명자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길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시험의 진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 내 혈통이 연장되는 울타리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육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육적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육적 혈통을 이어줄, 우리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이어줄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관념 속에서 황인종과 백인의 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같이 너와 나를 나누는 육적인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육적 혈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복을 내리시는데 마침내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복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뭡니까? 너의 인생에는 더 이상 대적의 성문, 즉 너와 나를 나누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유대인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종과 국적이 나뉘어지는 것은 그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효력, 영혼 구원 앞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그냥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인종과 이 경계를 허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중심인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주의자도 이 경계를 허물지 못해요. 정치적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계와 울타리를 더 강화할 뿐이죠. 너와 나를 나눌 뿐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오직 복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처음 부름받은 것이지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라고 부름받은 첫사람 유대인이 타락하면서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들 안에 선민 사상이 나타났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장 먼저 불러주는 복을 줬더니 나중에는 우리만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경계를 나눴어요. 또 유대인들을 증오하면서 경계를 나누고 헬라인들은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또 경계를 나눴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나서서 구원이 세상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없애라고 불렀더니 그들이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서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 뭐였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울타리가 뛰어넘어져서 복음이 퍼지도록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복음이 아니라 신화와 혈통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신화와 혈통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만 구원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니 상대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울타리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히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과 디모데의 임무가 뭐였냐면 새롭게 생긴 이 육적인 울타리를 다시 복음으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명하는데 이 기도의 명령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구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늘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신자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해야죠. 선교사님들에게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고정적으로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간구에 기도를 또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뭐냐면 늘 하는 기도 말고 사람의 인생에 그때그때 필요한 현실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집중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도구를 하라고 하는데 도구는 뭐냐면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게 도구이고 그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게 뭐냐면 확신 가운데 온 세상을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에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2절부터가 파격적인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 축복의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도 해주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중보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입니까? 딱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고 불태워 죽였던 네로 황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 대상이 네로라 할지라도 절대로 혈기를 내거나 그 사람의 이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누구도 구원의 이 중보기도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은 잘못으로, 죄는 죄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라도 구원의 경계를 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건 언제나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셨는데 5절 말씀처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유대인이나 제자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구까지였냐?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이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내 손에 한창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복음의 회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구원을 위한 내 기도에 경계의 울타리가 있냐 없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울타리가 없다면 그는 처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계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가 있고 혈기와 미움이 있는 가운데 내 기도에 경계가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이 경계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바울이 이단이라고 분별했던 유대인과 같은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다양성이 있다는 건 그 좋은 거예요.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땅이라도 우리나라도 남도 문화가 다르고 서울 문화가 다르고 경상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이 모자이크처럼 풍성한 것이죠.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무시하면서 경계와 울타리를 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 있으면서 여전히 누군가가 무시되고 정죄되고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마음속에 이 유대인이 침투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유대인이 나눴던 경계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의 문제는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신학의 문제는 정치 문제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해지고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신념 안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교리와 입장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람 마음에 가장 혈기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저는 그래서 종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보수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쓰였으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오늘은 물론이고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단을 가면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이 쓴 문학책이고, 그래서 이 안에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혈기를 내는지 어떤 연합 모임에 갔을 때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겸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잠시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단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밑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 저는 성경책의 한 획도 한 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당신처럼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고. 성경책 안에 오류가 없었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성경책이 자기가 생각할 땐 사람의 문학책이고 나는 성경 전체를 오류가 없는 계시로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분이 나는지 그날부터 제가 그 목사님을요 목회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의 담임 목사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막 질서를 어기면서 목사님께 반항을 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잘못됐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유대인이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나누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바로 그 유대인이 나였구나. 내가 족보를 강조하고 내가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족보를 강조하고 내가 신화를 말하는 유대인이 나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분의 신학이 틀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너와 나의 다름에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민사상이 된 거예요. 나만 부름받았다는 우월의식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가 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너와 나를 나누는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픈지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은 게 이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분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제가 회개에 그리든 뭐든 제가 그분께 바짝 엎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때 제 담임 목사님께 혈기를 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안에는 내가 바른 신학을 한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울타리를 나누는 선민의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신학과 저의 지식이 저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울타리에 있는 사람에게 혈기를 내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바로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울타리와 경계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육적인 울타리 때문에 나의 복음이 막히고 그 사람과의 교제가 막히고 있습니까? 혹시 지역의 경계라는 울타리가 복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울타리가 나의 복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벌의 울타리, 종교적 교단의 울타리가 우리의 복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 육적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단에 올려놓고 이 복음의 칼로 쳐야 되는 나의 육적인 울타리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울타리가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울타리가 있으세요?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이 붙들고 있는 그 육적인 울타리가 무너져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